23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일단은 우리 펴놓으시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라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께 돌아간 사람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러나 확실하게 애매한 게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실 때 이렇게 간증을 나누면 본인의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러함으로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프신 분들 손으로 얹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심령이 괴로운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들 여러 가지 있어요. 정말로 아주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아주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괜히 불안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근심과 걱정,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내게 불안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웠어요. 그래서 밤에 혼자 자는 게 아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도 다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간절히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반드시 우리가 육체만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와 또 우리가 치유할 때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우리의 영과 혼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주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께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또한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 해서 또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희의 약한 것과 질병들을 짊어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함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병든 자에게 또는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안수의 손길들을 통해서 각자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치유의 기름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그 아픈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도 요즘 그래서 이제 치유에 관한 이제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간증은 그거였어요. 어제 제가 누구한테 얘기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몸의 반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그렇고 몸의 반쪽이 희한하게 반쪽이 마비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은 뭐냐면 RN이었어요. RN이 간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검사도 많이 받고 의사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시간을 들여서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못 고친 정도가 아니고 병명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 몸은 이제 그렇지만 몸에 걷기도 힘들지만은 특히 얼굴 같은 거는 한쪽은 움직이고 한쪽은 이제 자기가 조절을 못하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게 오랜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이게 치유 기도 모임에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도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에 마비가 풀려지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마비가 이제 그 목사님이 안수할 때 그 얼굴에 마비가 풀려졌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이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제 아프니까 소파에 앉아 있는 거 무릎을 못 꿇어요. 반이 마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그 마음에, 그 마비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마음, 그런 마음이 와서, 그러한 음성이 들려서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본인은 평소에는 마루에 내려가서 앉을 수도 없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제, 마루에서 무릎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한 2시간을 본인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허리서부터 이게 마비된 것들이 싹 풀어져서 몇 시간 거기서 기도를 하고 또 그것도 양이 안 차서 기도원에도 가서 또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것은 원인이 없는 질병이 아니고 너의 목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이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유 집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본인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이 치유의 비밀, 그분이 깨달은 치유의 비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날까? 그분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집회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곳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것은 그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땅이 열린다는 얘기는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는 중보하는 누군가 있어 함께 간구하고 그러한 일들. 즉 우리가 할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들도 많고 또 저도 그렇게 몸이 이제 완전하지가 못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그분은 전능하신데 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또 어떤 이런 조건에서는 되고 저런 조건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원리는 있을 텐데 그런 원리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지구를 돌고 움직이지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어쨌든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기도해 나갑니다. 자 오늘 22장 23절에서 33절 22장 마태복음
22장 신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8페이지 정도 22장 23절에서 33절 소위 이제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자식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뒤에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구절을 봤을 때 저도 예전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나? 왜 그 예전에 이 배경은 뭐냐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목동으로서 살아갔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도 과거 이제 그들의 어머니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잘은 모르잖아요. 물론 만난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가 관계가 있었지만 그 후에는 이제 그런 적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누군가 궁금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저도 이제 전에는 이게 부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왜 여기에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게 이제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의 이제 배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 개의 파로 나눠졌는데 두 개의 파에 아주 극명하게 다른 그들이 믿는 것에 다른 게 뭐냐면 한쪽은 부활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외에는 없다.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다. 라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조상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조상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들이 보는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들을 믿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두 개의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여기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했다. 첫째가 결혼했고 죽었다. 자녀가 이제 없었다는 거죠.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는 상속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이 뭐냐면은 만약에 형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의 가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 형의 부인이 다른 사람한테 장가가는 게 아니고 그 동생한테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 동생이 그 말하자면 형수죠.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이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하기, 형의 땅을 상속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아들을 낳으면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형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따르는 게 아니고 위에 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다. 두 번째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7명하고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을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부활하면 그럼 나의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는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30대 가장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로 아마 부활을 할 것이다.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나온 대로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너희는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구나. 죽은 후에는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얘기죠. 부활을 하는데 그러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남자, 여자 구분해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결혼을 통해서 자녀도 얻고 하고 하지만은 부활 때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천사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왜 믿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다 보다 보면 그냥 마치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믿는지도 확실치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애매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절에 가듯이 또는 다른 종교를 믿듯이 우리는 그 중에 하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주일이 되고 때가 되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같은 종교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가는 그냥 그 정도 또는 내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니까 조금 더 이 기독교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하면은 물론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이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또는 이러한 천사들이나 이러한 마귀나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소위 이제 그 모태 신앙이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란 분들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늘 교양에서 생활해왔고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청년 때까지 예수님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물론 학교에서 뭐 진화론이든 또는 창조론이든 또는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한 절대자가,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믿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은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들은 싹 사라져야 돼요.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든가 또는 어떤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말 그 신이, 천지를 만드는 신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천사나 이러한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면 구원을 받기 위함.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죠.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을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에 의해서, 자신이 만드신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위험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위험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냐라면은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에 선다라는 겁니다. 이 땅으로 치면 코트에 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판장 앞에
우리의 유죄냐 무죄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그냥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질병이 오고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노화가 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둘째 사망이다.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우리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 우리가 육체를 죽이면서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점차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즐거움이 없어져요. 뭘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뭐 즐거운 것을 봐도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살 이유들이 점차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치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서서히 죽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도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지만은 또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받을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죽은 사람들 또 미래에 죽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즉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양쪽 다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러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심판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은 그 징벌이 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 없어진 것을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반대로 나에게 덧입혀진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나가 갑자기 의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는 거죠. 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너의 조상들이 믿은 그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죽었다고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정말 내가 부활할 거라고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의 심판도 알지 못하고 죽음의 부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그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기간은 길어야 100년이죠. 모세는 얘기를 삶이 보통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의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져서 우리가 거의 90세, 100세를 살아가요. 조금 더 산다 해도 그냥 몇십 년 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요. 그거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정말 잠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에 피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아주 짧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뿔을 받고 살지 말고 너희는 나그네처럼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나그네처럼. 그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 길을 잃어버려요.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멈추면 자기가 목표하는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또는 나그네들은 늘 그것을 염두에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매이질 않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가 집을 사는 일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것을 평생의 직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평생 직장 이런 게 없어요.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된다든가 그러한 계획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것으로 평생 직장을 삼으라면 내가 평생 직장을 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뀝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를 옮겼다.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몇 년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면은 그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옮길 수가 있어요. 늘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보면 많이 듣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성경에 온갖 좋은 것들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러한 자신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속은 자들이에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지옥에는 누가 가게 했습니까? 그 속은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속은 사람들이 그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긴가민가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은 죽은 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우리가 죽음 후에 갈 그것도 천국이지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입하는 자마다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제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또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관한 일들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염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은 굉장히 긴박한 거죠. 영원한 삶이 결정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염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늘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고 세상을 봐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단이 속이는 자신에 대해서 가장 속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또한 저희들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거짓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고 주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정말 모두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